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마음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먼저 마음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네. 장신구는 무슨 뜻입니까? 장신구. 몸을 치장하는 거죠. 주로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여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애용하시는 건데 몸을 치장할 때 주로 뭘 많이 착용하시나요?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반지, 팔찌, 발찌, 뭐 피어싱, 하여튼 뭐 별거 다 있죠. 근데 마음에도 장신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마음에도 장신구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보다도 난 이것으로 만족하고 싶어. 나는 예수님의 마음보다도 나는 내 마음에 이것으로 만족하고 싶어. 이런 덕지덕지 치장한 그런 장신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에 아주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깨닫고 먼저 내 마음의 장신구를 떼어낼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굳어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무뎌지고 그렇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내 마음을 그냥 방치할 때, 내 마음을 내버려 줄 때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이렇게 내 마음에 항상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내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줄 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또 예배도 안 하고 또 큐티도 안 하고 예수 동행일기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할 때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자꾸 부어지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자꾸 부어져야 내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잖아요.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을 내버려 두면은 안에서 가시, 마음속에 엉겅퀴 이런 것들이 막 돋아납니다. 왜 그러겠어요? 영적으로는 마귀라는 놈이 지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가라지들이 싹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거리는 왜 오라고 하지 않아도, 왜 초청하지 않아도, 왜 근심, 걱정, 염려거리,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불쑥불쑥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그 유명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선생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누가 줬대요? 마귀가 줬더니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를 팔더라 이거죠. 그 생각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절기죠. 구약의 유월절, 양을 잡았던 그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구약의 그 유월절 바로 그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죠. 그때가 된 줄 알고 이제 자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아니,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다 팔아먹나요? 그렇지 않죠. 도둑질할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도둑질하고 사나요? 우리 안에 마귀의 욕심을 갖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욕심만 부리고 사나요? 마귀가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항상 음탕한 짓을 하며 사나요? 그렇지 않죠. 그 생각을 버리잖아요. 그 생각을 거절하잖아요. 그 생각을 우리가 뿌리치잖아요. 그 생각이 내 마음속까지 들어올 수 없도록 생각에서 흘러 떠내려가 버리도록 우리가 그걸 거절하고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 팔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니까 마귀라는 놈이 그 약점을 알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은 평소에 유혹되어 있는 겁니다.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돈을 선택합니다. 그게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만족이에요. 그게 돈이. 그게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유쾌하게 해주는, 그게 바로 장신구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을 뭐로 장식하고 있어요? 돈 욕심으로 가득 장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해보는 겁니다. 노략질 해보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마귀라는 놈이 계속 집어넣을지라도 자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계속 묵상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다녔으니까 그 주님으로 마음을 채웠더라면 능히 이겼을 텐데,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을 방치해버렸어요. 마귀라는 놈이 마음껏 욕심을 집어넣고 마귀라는 놈이 예수 팔아먹을 생각까지 집어넣도록 자기 마음을 마귀 앞에서 방치해버렸습니다. 아니요, 이 원수가 우리 마음속에 엉뚱한 것을 심어놓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려야 되고 깨어서 근신해야 되고 그것을 깨달을 때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할 힘이 없을 때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내가 왜 이 마음을 품고 있죠? 주님, 내가 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죠? 주님, 내가 세상에 저도 깜짝 놀랍니다. 왜 이런 마음이 내게 도사리고 있습니까?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거절할 힘을 주세요. 내게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오늘 대독해 주셨던 이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 이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며 친밀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꿈이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 함께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별로 안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그것도 영원히 살고 싶으대요. 별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그렇게 영원히 안 살고 싶은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을 텐데, 듣고 보니까 내가 또 요 며칠, 내가 또 몇 시간 또 주님을 또 내 마음속에서 많이 놓쳤구나. 그렇죠? 정말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 이렇게 좋으세요? 그 예수님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세요? 아멘. 그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백성이다. 내가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이집트, 그 다른 신을 많이 섬기는 그 애굽 땅에서 내가 내 백성을 끌어내서 내가 약속한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 그 땅에서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은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그 나라는 내 나라가 되어서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 행복하게 함께 살고 싶다. 그러니까 끌어내라. 그 모세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끌어냈죠. 가자. 여차저차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 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홍해바다 사건도 있고 또 마라의 쓴물 사건도 있고 엘림의 사건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사건도 있고 막 수많은 그런 이적, 능력, 표적을 다 나타내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지? 아니야. 나는 사람을 죽이는 그 쓴물도 생수의 물, 단물로 만들 수가 있어.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나는 반석을 쪼개가지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200만 명,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생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자다. 홍해를 가르는 거 봐라. 그러니 나 좀 신뢰해봐라. 나 좀 믿어봐라. 아이고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모세야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막 그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다고 그러죠. 아이고 맨날 만나만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요. 그래 모세야 내가 고기 주마. 그래 통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냥 쫙 하나님 몰아오셔가지고 마음껏 잡아서 먹어라. 고기 실컷 먹어라. 아이고 하나님 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파, 마늘, 부추, 왜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몸이 튼튼해가지고 아주 우리가 건장한 남자 노릇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파, 마늘, 부추, 왜 이게 다 남자의 이 강장제 그거를 나열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힘이 솟았는데 아이고 이 광야에서는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이 부추도 없고 왜도 없고 이 정력 강장제가 없잖아. 이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참다가 하나님 이 목이 고든 백성 정말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모세가 힘들어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 책망하고 너는 나의 거룩함만 나타나면 돼. 그러지 말고 나도 참는데 네가 왜 못 참아? 내 백성이다. 모세야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 너는 나를 대신하는 자니까 나의 거룩한 모습만 너는 나타나면 돼.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책망을 받았죠. 근데 모세가 실수해요. 하나님 또 불평하는데요. 또 원망하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야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뭐예요? 모세 가지고 있는 거 지팡인데요. 모세의 지팡이.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모세의 지팡인데요. 그걸로 반석을 향해서 내밀어라. 반석을 한번 쳐라.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 아니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 또 반석을 쪼개가지고 거기서 또 물을 내시려고 이적을 나타내시려고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또 나타내시려고요. 해라 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모세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혈기가 나가지고 내가 우리말로 풀이라면 너희들 같은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겠냐 하면서 막 혈기를 내면서 반석을 때리죠. 그래도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가지고 생수를 내서 그 백성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다만 하나님 내가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등을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모세야 저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만드시고 친히 하나님 십계명을 친히 새겨 주시고 또 성막의 모형도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법을 주시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모세가 이 하나님께 계명받고 또 성막의 그런 모형도를 받고 그런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간이 한 40일이죠. 40주야. 40일. 그런데 한 달 반도 안 되는 기간인데 40일 동안 이 지도자가 없어요. 40일 동안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막 말씀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도 선포가 안 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도 없고 그냥 아론만이 이제 백성들과 같이 있죠. 한 달 반도 안 됐는데 이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이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들의 마음이 둔하여져.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 그러시죠. 모세한테, 모세야, 그 백성이 마음이 부패해버렸다. 마음이 썩어버렸다. 모세가 깜짝 놀라죠. 하나님 뭘 보신 거예요? 어떤 사건을 하나님 목격하신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한 40일 가까이 지금 안 보여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미 모세가 보이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그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신비의 세계에서 잘 기다리고 있으면 되고 뭐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인내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불평, 불만 그리고 안에서 불안, 막 두려움 그리고 막 무료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막 불평, 불만하면서 아론을, 눈에 보이는 아론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막 아론을 탓하죠. 오늘 방금 대독해 주셨던 33장 1절로 그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하시면서 내가 내 천사들을, 사자들을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죠. 원래 이제 아브라함 때, 뭐 야곱 때까지 잘 있다가 이 애굽 땅으로 간 약 400년 동안에 그 땅을 점령해 가지고 이런 이 원주민들이 그 땅을 다 지배하고 점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들이 준 땅이니까 그것들 우상 숭배하고 거기 막 사람 아기를 자기 신에다가 불태워서 바치는 뭐 그런 제사하는 족속들이었잖아요. 여부수 족속 이런 족속들. 그 내가 너희들은 싸워서 못 이겨. 거기는 아낙 족속도 있어. 거인 족속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모세야 너희보다도 천사들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내게 해줄 테니까 가라. 그것은 약속은 내가 지킨다. 약속은 지켜주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막 좀 마음이 애리더라고. 애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경험이 되니까 뭐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래, 내가 약속했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너희를 인도한다고 내가 약속은 했어. 약속은 지킬게.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 있는 원주민들 쫓아낼 능력이 없어. 내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원주민들 다 쫓아내줄게. 가서 행복하게 살아. 근데 나는 안 가. 난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저는 다시 한번 이 묵상해 보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조금 새겨지면서 그 마음이 좀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힘드셨나 보다. 다른 건 다 하나님 다 참으시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덜 열심히 하고 좀 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그래 힘내라 응원해 줄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신에게 가 있는 거, 다른 물질에 가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자식에게 가 있는 거, 세상 정욕에 가 있는 거, 쾌락에 가 있는 거, 돈에 가 있는 거, 명예에 가 있는 거, 그 중심이 이동한 것은 하나님 못 견디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못 견디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음을 원하시는 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주고 살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또 이렇게 너희들이 우상 숭배나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못 견디고 너희들을 다 진멸해버릴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나 너희들 안 죽이고 싶어. 너희들 살려주고 싶어.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이,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백성이기 때문에 또 내 앞에서 그는 우상 숭배나 하고 그런 다른 신을 섬기고 점이나 치고 음란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내가 혹시 못 견디고 너희들을 다 진멸할까 내 스스로가 지금 절제하고 있는 거야. 너희를 진멸할까 내가 염려스럽다. 그럼 뭡니까 지금? 안 죽이고 싶다는 겁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비로소 진실이 좀 통했나 봐요.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기 몸을 단장하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아론에게 쫓아가가지고 야 모세도 눈이 안 보이고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돌을 들어 아론을 막 죽일 것 같은 그런 기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겁이 나니까 아이고 야 하나님 살아계셔. 너희들 갖고 있는 게 뭐야? 너희들 갖고 있는 그 금귀고리, 이 장신구, 야 너희 그 아내에게 너희 딸들에게 그리고 다 있지, 이거 다 갖고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아내 자기 딸들의 장신구 이 귀고리들을, 금귀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아론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거를 시켜서 그 금을 녹여가지고 이제 조각도를 새겨가지고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요. 소를. 황소신. 이게 풍요의 신. 다시 말하면 돈의 신입니다. 돈의 신. 애굽 땅에서 배운 게 그런 걸 배웠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여기 있다 하나님 여기 있으니까 이 신이 너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혹돼 가지고 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또 여호와의 절기인데 그냥 먹고 마시고 뛰고 하면서 막 즐기죠. 야 우리 신이구나. 이 신이 우리 인도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모세에게 내 백성이 마음이 썩어버렸다. 부패했다. 불과 며칠 만에 40일 만에. 참 마음 지킨다는 것이 엄청난 이적을 본 세대들인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귀걸이 있는 것도 다 빼고 숨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무슨 뜻이죠? 너희 몸에 치장하고 있는 이 금으로 된 그 장신구, 그것 좀 제발 다 떼내라. 다 떼내. 왜요? 하나님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금귀걸이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울렁증이 생긴 거예요, 울렁증. 금귀걸이만 봐도 하나님 울렁증이 생기는 거야. 저거 또 미혹당해가지고 나를 향한 마음에서 또 멀어져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저거 금귀걸이, 저 금목걸이, 금팔찌, 금발찌, 저거 다 모아가지고 저 백성들은 또 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아니라 코끼리 상이라도 만들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하나님 못 견디실 것 같은가 봐요. 다 진멸해버리실 것 같은가 봐요. 그 말씀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가 그 백성 다 진멸해버릴 거야. 모세야, 근데 너는 살려줄게. 너를 통해서 내가 새 역사를 쓸 거야. 너희 자손을 풍성하게 해가지고 잘 다시 시작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울죠. 슬퍼하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끌지 못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백성을 진멸하시려면은 하나님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차라리. 하나님은 막 붙잡죠,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뉘우치면서 알았다. 그래, 알았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신 거죠. 같이 그 맥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귀걸이, 그냥 울렁증이 생긴다. 그것만 봐도. 또 우상숭배할까봐. 날 향한 마음이 또 떠날까봐. 다 좀 떼어봐. 치워봐. 다 숨기고 치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하는 거 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지 말지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 그때다 정할게. 내가 같이 너희들을 인솔해 갈지, 너희들과 함께 같이 갈지, 아니면 내가 안 갈지 내가 그때 정할게. 마음 정할게. 일단 너희들은 먼저 장신구를 먼저 떼놔. 그럼 다시는 우상숭배 안 하겠다고, 다시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정말 그런 마음 가졌다면 너희들 그 장신구 있잖아, 그거 다 좀 내 눈에서 치워라. 내 마음이 불안하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하고 싶은가?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어떠했다? 떼어내니라. 그 장신구를 다 떼어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말을 또 수렴하시죠. 그래, 알았다. 또 한번 용서해 주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돌이키시고 또 갑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번민하시는 거예요. 갈등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나 정말 너도 진멸하고 싶지 않아. 하는 짓은 진멸하고 싶은데 그래, 나는 정말 진멸하고 싶지 않아. 근데 혹시라도 또다시 우상숭배하면 내가 진멸할 것 같아. 막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너무 사랑해서 막 시기가 많아. 너희들 하나 질투가 많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시기와 질투가 많은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떠나는 것은 내가 못 견디겠어. 그건 아무런 내게 의미가 없어. 내가 살 맛이 안 나.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존재 이유가 없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너희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건데, 내 백성들아 그렇게 내가 싫으니? 내 백성들아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겠니? 내 백성들아 그렇게 내 사랑을 그렇게도 모르겠니? 그런 이 구애의 활동을 하시는 거죠. 구약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그러셨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신앙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구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늘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치장하고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그런 장신구가 뭐가 있을까? 내 마음을 장식하고 있는, 내 마음을 치장하고 있는 그게 뭐가 있을까? 내 마음의 장신구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귀하게 여기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장신구가, 그 치장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를 다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성령의 열매로 장식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을 치장하게 해주십시오.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것으로 내 마음을 치장하게 해주세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성령의 열매들로 내 마음을 장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치장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 안에 정욕적인 생각, 그것으로 내가 치장하지 않도록 나를 성령으로 오히려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잘 유지하며 마음을 잘 지키며 살 수가 있다? 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늘 주님의 그 마음을 구하고 살아야 된다. 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살아야 된다. 정말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하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봅시다. 의도적으로 늘 그 예수님을 더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욕이 사라지진 않아요. 마귀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마귀의 싸움은 없어지질 않아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미혹받고 유혹받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정욕,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정욕의 욕심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없어지진 않아요. 단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시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자기 마음을 덮어버릴 때 죄가 끊어지더라 이거죠. 정욕적인 죄가 끊어지고 거절되더라 이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거절되더라 이겁니다. 아멘. 그 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또 돌이키고 그렇게 매일매일 또 싸우고 또 싸울 때 결국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루를 마치고 깨끗하게 몸을 쫙 씻고 샤워를 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내 마음을 샤워를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일 적합한 방법이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 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를 쓰라고 그래. 참 뭐 그거 쉽지 않더만 그거.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 일기라도 쓰랬잖아요. 예, 아니요만 체크만 하면 되는 거. 그거라도 하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마음 지켜야 되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주님 뭐 보신다고요? 마음 보신다고요. 주님을 향한 마음 그냥 들려가요. 올라가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주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마음도 없고 주님께서 마음이 떠나 있어요.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가요? 마음이 없는데. 올라갈 마음이 없고 주님 만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냐고. 못 올라가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종일관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오늘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기록해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목사도 놓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를 기록해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 빨리 돌아와요. 주님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좋은 방법. 하나의 방법이 불가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 믿는다거나 뭐 형편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지켜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더라 이거죠. 아멘. 그러니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다 보시면 반드시 수지 맞았다 라고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늘 가까이 해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도적인 노력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4장 5절로 8절 읽고 우리 찬양하고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막 시기나고 질투나고 못 견디신대요. 우리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기하시면서까지 사모한다. 누구요? 우리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부패가 되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부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구약의 그 사건들을 기록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구약의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 구약 백성이나 신약을 사는 우리나 사람은 똑같다. 마음이 부패하는 것은 매한 가지다. 그러니까 마음을 천국 갈 때까지 잘 지켜야 된다. 그 뒤를 이어서 주일날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가? 나는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싶은가? 나는 정말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싶은가? 저는 별로 그렇게까지 주님과 친밀한 의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럼 주님과 나와 관계가 뭐가 될까? 나에게서 주님은 어떤 분일까? 그거를 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내가 오늘 주님과 나 어떤 관계일지를 뭐 장황하게 아니라 몇 줄만 이렇게 기록을 해봐도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내가 많이 오늘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 내게 흐트러진 마음이 얼른 주님 앞에 집중이 되더라 이거죠. 주님 날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